배교단체인 WCC와 연합하는 것은 제2의 신사참배다. WCC니 NCC니하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기독교 단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신자들은 이 단체의 활동이나 성향에 별다른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런 기독교 연합단체는 어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교계의 정치적 인물이 세운 것으로 인식하고 일반 신자들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도 개 교회 위에서 교단별로 참여하는 교회협의회, 기관 같은 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사회 문제에 참여해 적극적인 진보적인 교단의 교인도 아니고 보수적인 교회의 교인으로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는 보수적인 교회의 분위기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떠나서 너무 한쪽에 편향된 것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성결 문제라고 본다. 문제는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구원론에서 사회 구원이 중심이냐, 개인적인 영혼 구원이 중심이냐 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지 못하기에 이런저런 주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천국을 허락하셨다. 이것은 누구나 기독인이라면 믿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인으로서의 기본 조건이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인으로서 출발도 못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의 공통점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떠나서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성경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본적인 진리는 기독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인다. 구원론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고 모든 사람이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식한 구원 문제 외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처한 시대와 상황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자신이 해석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므로 잘못 알 수가 있다. 성경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서 분별함으로 오차의 범위는 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은 선지자나 예언자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대부분 신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런데 이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성령을 가장한 미혹의 영에게 종종 속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 하였으니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인간보다 영역이 우월한 사단의 술수에 인간은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뢰하며 미혹의 영을 피하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고, 이 문제를 잘 넘기지 못하면 이단 사설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하여 온갖 주장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살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다만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때마다 고쳐나가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전제 속에서 오늘 문제가 되는 WCC 한국총회와 그 추구하는 성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교회협의회,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즈, WCC는 개신교 단체로 교회 일치, 운동이시 UMENISM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교회 일치 운동은 모든 개신교 교파의 일치를 위한 운동인 모양인데, 그 근원과 목적과 역사적인 변천 과정 등은 잘 알지도 못하겠고 이 글에서 깊이 다룰 주제도 아니다. 문제는 이 운동의 현재 열매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있다. 일부 보수 교단에서 지적한 대로 이들의 내세우는 중요 정책 중의 하나가 종교다원주의인데, 모든 종교는 하나의 근원이고 따라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이다. 복잡하고 세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는 기독교의 유일 구원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배교운동이다.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단운동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것이 기독교의 각 교파들이 기본적인 신앙 고백의 공통점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화해와 일치를 추구한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이다. 기본적인 신앙 노선이 비슷한 장로교와 감리교 등 개신교 안에서의 일치운동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 노선이 분명히 달라서 갈라져서 나온 개신교와 천주교는 신앙운동으로서는 일치가 될 수 없다. 국가 공동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으로서 합동하고 협력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신앙 노선이 다른 종교가 일치될 수는 없고 어떤 일치되는 신앙행동이 있을 수 없다. 그러함에도 근래의 WCC의 정책 노선이 본래의 정신에서 점차 변질되어서 카톨릭과의 일치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타종교와 화합을 이유로 종교다원주의로 방향이 선회한 것은 기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버린 배교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변명해도 그들의 행사에서 혼합종교의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혼합종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장 합동의 총회 관련 담화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외형적인 연합 강조, 저개발국가 혁명, 옹호, 공산권 교회들과 공산주의자들의 WCC 대거 가입, 인종차별 투쟁 사업의 무기 지원,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 지원, 로마 교황청과 불교 인두교 이슬람교의 대교 등의 회의 참석, 종교다원주의 인정, 집회 장소의 내건 캐나다계 원주민들의 우상, 하가를 착취당한 인물로 묘사한 기도문, 교수들의 초혼제와 풍물 발표, 타 종교와의 일치와 대화를 최대 목표로 설정, 궁극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이방 종교마저도 하나가 되는 것. 이상의 지적으로 보면 이들 단체는 기독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신앙, 신조도 저버린 배교단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배교단체에 한국의 기성교단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진보적인 단체와 더불어 몇 개 교단이 가입하여 2013년 부산 대회를 유치하고서는 한국교회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인다 하면서 무슨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 이 단체의 목적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에 동조했다면 이는 앞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이들이 만든 모든 종교들의 신에게 경배할 것을 동조한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인데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요 영적 음행으로 부녀가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통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적으로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런 배교행위를 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징계를 하셨는데 성경의 열왕기를 비롯한 역사서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출애굽 당시부터 우상에게 쉽게 빠져서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 종교 잡신에 빠졌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징계의 수단이 주로 흉년을 통한 기상제이거나 아니면 이민족을 통한 침략 전쟁이었다. 사사기를 보면 거의 4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인데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요 영적 음행으로 부녀가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통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적으로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런 배교행위를 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징계를 하셨는데 성경의 열왕기를 비롯한 역사서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출애굽 당시부터 우상에게 쉽게 빠져서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 종교 잡신에 빠졌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징계의 수단이 주로 흉년을 통한 기상제이거나 아니면 이민족을 통한 침략 전쟁이었다. 사사기를 보면 거의 4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 40년 동안 태평하게 지나면 슬슬 딴 생각이 들어서 이방신을 쫓았다.
남편을 둔 부녀자가 외간 남자에게 마음이 슬금동에서 몰래 통간을 하는 것처럼 영적, 신앙적 간음행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영적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남편을 배반하고 음행한 아내를 돌이키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타일렀어도 듣지 않을 경우에 징계를 하셨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통해 죄를 깨달은 백성이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면 한동안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월이 지나면 우상의 습성이 살아나서 다시 범죄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 징계를 당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범죄하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 회개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나라와 백성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공통된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나라와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다가 조금 태평해지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6.25 전란을 당해서 전국토가 황폐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 죽자 사자 매달리던 한국교회가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려고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다. 인간을 살리려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인간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인간을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므로 죽으실 수 없다. 그러므로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려고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 인간을 살리려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어야 인간을 위해 죽으실 수 있기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 인간을 위해 죽으려고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셨지만 자신이 분리하여 아들의 이름으로 또한 세상에 오실 수 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로 하나님의 편만이다. 하나님은 성부로 보좌에 계시기도 하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도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한 곳에 계시기도 하지만 또한 천지에 편만하셔서 온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존재적 특성을 인간의 지혜로는 완전히 알 수 없다. 삼위일체 교리를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와 십자가의 예수님과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다. 인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간의 기준으로 판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준으로 성경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5절은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쳤다.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달려서 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여주시고자 사흘 만에 죽음을 초월하여 부활하셨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와 저주를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대대로 가난과 저주에 시달리던 이 백성에게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주셨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 선교사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복음이 임한 지 100년이 지나면서 이 나라에서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이 백성은 부유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6.25 동란 때 우리를 지원했던 태국이나 필리핀 등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진멸한 북한의 공산사회가 얼마나 저주와 가난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저주의 참상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 백성이 잘나서 잘 된 것이 아니다.
이 민족이 잘났다면 하나님 없는 북한 백성이 남한처럼 잘 살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배은 망덕한 언행을 할 수도 있다. 모르니 어쩌겠는가? 그저 기도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독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은 망덕하게 되니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떠나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피 흘려서 마련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의 구원을 외면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생명을 바쳐 구원한 구원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짓 밟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목숨 바쳐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외면할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고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면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배교단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니 그들 신앙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하나님이 살을 찢기고 피 흘려 목숨 바쳐 이 백성을 사랑했건만 이 사랑을 받은 교회와 기독인들이 종교다원주의자와 한 통속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영적 간음이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 남편을 배반하고 간부와 통간하는 간음녀와 다를 바 없다. 이들은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알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과 한 통속이 될 수 있는가?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멀리 이스라엘 역사를 들추지 않더라도 한국민족의 근대사를 보면 판별할 수 있다. 다음 인용한 글은 기독교적 역사관에서 본 남북분단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수년 전에 기록했던 글의 일부분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이러한 세계관과 역사관은 여러 방법으로 얻을 수 있겠지만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통해서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다. 성경을 여러 번 탐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얻게 되므로 다른 어떠한 방대한 연구나 필생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지혜의 보고요. 생명의 길이 기록된 성경은 인간을 구원할 뿐 아니라 참으로 인간을 개발시키고 지혜롭게 하는데 기독교적인 역사관과 세계관은 고대 이스라엘의 왕국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성경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으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뿐 아니고 오늘의 세계의 현상과 역사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다. 읽는 자의 지혜가 뛰어나서 그러함이 아니고 순전히 성경의 영감에서 감화된 결과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글에서 밝히는 역사관과 역사인식은 이 부분에 대한 내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임을 밝혀둔다. 그러면 먼저 오늘날의 북한의 참상은 어찌하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적인 역사관으로 보면 알 수 있을 뿐더러 더 범위를 확대하여 근대 한국의 파란 많은 역사는 어떠한 인과관계를 통하여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겠다. 근대 조선 이전의 역사에 대하여는 기독교 역사관을 적용시키기에는 아는 것이 없으므로 기독교가 들어온 후인 근대 조선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논급하고자 한다.